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정적 형벌과 최종적 형벌인데, 아담이 받은 과정적인 형벌은 노동이고, 하와가 받은 과정적인 형벌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모두가 받은 공통적인 최종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형벌에 머물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되기 위한 섭리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노동의 형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공급하시는 소산을 누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해야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벌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해산의 고통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최종적인 형벌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의 본문의 예배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형벌이자 은혜의 사건의 첫 장을 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첫 후손이 이른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결과물로 형벌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리는 첫 번째의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배임과 동시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아담은 아마 농사를 바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길렀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추수 때를 맞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배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처음 예배 사건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즉 용납하시는 자와 유기하시는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결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되 혹은 예물을 받으시되 예배자는 거부하시고 혹은 반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배자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연락지 않으신 겁니다. 연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알레인데, 이 연락하다라는 알레가 갖는 원뜻은 안에 두다입니다. 안에 두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길지 않은 5구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 6세기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칼빈과 웨슬리에게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칼빈의 신학 흐름과 웨슬리의 신학 흐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용납에 대한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납해 주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기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택한 자를 용납해 주신다.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큰 흐름입니다. 웨슬리 신학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용납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지만 태어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소위 선제 은총이라는 것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제 은총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된 것이냐?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회복된 채 태어난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신학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용납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느냐 사람에게 두느냐, 여기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배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으시는 주체가, 용납하시고 연락하시는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 최초의 예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푸뉴마티 카에 엘리세이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신령이라는 푸뉴마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진정은 알레세이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성령과 진리, 이 두 가지 전부 다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예배 조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와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과 예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생애로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즉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참된 성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도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른 예배의 모습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첫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첫 것. 이때는 아직 제사법이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든지 어떤 예물을 드려라, 이것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로 받으셨다는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나 비로소 알게 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벨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첫 것을 예물로 받으시겠노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것을 드린 것과 그 첫 것으로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순전히 그의 고민과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첫 것을 드린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의로움이 첫 것을 드리는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 예물로 드릴 만한 첫 것이 준비되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삶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의로움으로, 의로운 삶과 의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담겨있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것을 드리고자 고민하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명백하게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 선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자 고민하고 고르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 의로움의 대부분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그것이 예배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잘 갖춰 입고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받으시기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도 그 예물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 정돈하는 마음과 몸과 늦지 않게 예배에 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도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지,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모이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은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있는 감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한 것뿐이지, 이날만 감사하는 것인지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나의 감추어진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감쪽같이 감추었던 내 안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찬양 집회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찬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찬양 영상을 봤다가 그 예배 실황을 하고 있는 교회의 이제 모습들을 쭉 카메라로 비추는데, 한쪽 면에 플랜카드로 이렇게 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이 아름답다. 우리의 예배라는 현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발라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우리의 본질은 예배라는 현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의로움이라는 본질이 더 나은 제사라는 현상을 통해서 증거된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각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악한 동기가 드러났고 아벨은 믿음의 동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류 최초의 예배와 인류 최초의 범죄가 함께 기록된 사건인데, 그 상극의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사건은 살인죄가 아니라 악한 동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의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살게 된 그 이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배 사건이자 첫 번째 범죄 사건은 바로 악한 동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살인죄는 거기에 따른 꼬리를 무는 두 번째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살인을 범하기 전에 가인에게 먼저 네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시느냐, 그 악한 동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모호한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나의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심처럼 나도 받지 않으실까, 이 두 가지의 갈림 가운데, 선택 가운데 늘 서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엑스레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행위의 본질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이 민낯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의 빛 앞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옷깃을 여미며 참회하고 반성하든지, 아니면 수치가 드러나는 그 빛을 치워버리든지. 옷깃을 여미며 반성하는 가장 대표의 주자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밧세바와 가는 사건,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가 드러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자기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드러나는 빛을 지은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아벨, 네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완악하게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예배이지만 그 본질이 형성되는 과정은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연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해보면 양치는 자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나왔고, 농사짓는 자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 대표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실에 올라가서 방송을 섬기는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분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모든 예배를 방송실에서 드려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오타가 조금 있다든지 소리가 좀 안 좋다든지 조명이 좀 어둡다든지 하여튼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욕만 드시는 자리가 바로 방송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인은 먹는 것을 준비하는 자이고 아벨은 입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담에게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땀 흘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범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형벌의 결과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인의 농사는 인간의 범죄를 상기하게 하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인간의 형벌로 노동하게 되었고 형벌로 일하게 되었구나. 반면에 아벨도 양을 치면서 아버지 아담에게 양치는 기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적신으로 쫓겨나가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따라서 아벨이 양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가 계속 상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의 결과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충분하게 삶을 살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복되면 그 행위에 담겨있는 의도가 사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삶을 엉망으로 살고 예배를 그럴싸하게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엉망으로 산 그의 삶이 예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현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섭리를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그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연락하기도 하시고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라는 최종적인 현상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배와 예배자가 같이 드려지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와 예배자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같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총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최초의 예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바르게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예물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언제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